종교 개혁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가 부패하고 또 사회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특별히 구텐베르크의 이 금속 활자 인쇄술에 의해서 면죄부에 대한 반박한 그 기제를 복사해가지고 전 유럽에 순식간에 퍼짐으로써 많은 사람의 동조를 얻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지게 됐다. 사실은 이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 사제 신부였거든요. 원래 내용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법학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번개 천둥이 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것이죠. 신부가 되고 또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종교 개혁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에라스무스의 그 성경에 대조된 내용을 보면서 아하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그는 오랫동안 신부로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갈급하고 있었고 또 믿음뿐만 아니라 또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될 것인지 그 많은 고행과 선행과 이런 부분들을 해도 시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히게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가 이제 그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복음. 사실은 루터가 성경의 전체 66권이 그 당시에 결정이 됐었지만은 66권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서나 그런 데 보면은 행함이 중요하다고 나오잖아요. 믿음만 아니다. 행함이다. 이런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야고보서에 나오면서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사실은 쓰레기다. 버려야 될 그거는 안 읽어도 된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했다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강조되는 이 복음을 본질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이 교황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비본질.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비본질이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은 본질이고 성경에 없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법을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정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약속으로. 그래서 루터는 처음에는 교황하고 대적할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불법적으로 행해야 된다. 돈 받고 왜 하느냐. 돈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루터는 교황 그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구원에 대한 문제를 삼았고요. 그 구원의 문제 가운데 면죄부가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티켓처럼 여겨졌으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마르틴 루터는 이제 결국에는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은 도망자 신세도 되고 때로는 많이 힘들 때에 전해오는 일화에 보면은 그 한날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글을 보고 자기 부인이 장례복을 딱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부인한테 여보 당신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 루터가 아니 하나님이 왜 죽으셨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면 되겠냐? 어찌하여 슬픔에 빠져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 자기가 상복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지은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예기치 않게끔 핍박을 당하고 하던 일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은 절망이 오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게 이제 마음의 이유를 삼고 끝까지 종교개혁의 그 중요한 인물로서 마르틴 루터가 쓰임 받았습니다. 사실은 마르틴 루터의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름도 없고 사실은 등 떠밀리다시피 이미 종교개혁은 누군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거 그냥 반방울 하나 붙인 것이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 줄은 자기 상상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썼었으면 그 사람이 아마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루터가 한 바람에 루터의 영향이 크게 번지게 되고 또 쩌뱅겔레도 그 이웃에 스위스하고 독일하고 가깝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그런 소문도 다 듣고 반방문 그것도 게재한 거 다 보고 맞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스위스에서도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쩌뱅겔레는 또 좀 과격하죠. 교회 개혁 자체를 해야 된다. 교황 자체를 거부하고 개혁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쩌뱅겔레는 좀 더 과격한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소식에는 마르틴 루터하고 쩌뱅겔레가 시작을 했다면 1.5세대인 이 존 칼빈이 프랑스에서 태생을 했지만은 프랑스에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중에 개신교로 이제 루터하고 쩌뱅겔레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전체.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 개신교로 바꾼 겁니다.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 도망가다가 어디 갈까 하다가 결국에는 스위스 이게 제네바로 가게 됩니다. 제네바로 가서 이분이 이 신학자예요. 법학 공부도 하고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여기 보면은 말씀, 설교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천주교 가톨릭에서 미사 드린다 그러죠.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미사 드리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라틴어로 된 그 의식에 의해 가지고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 생각나는데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라틴어로 된 기도문이 다 있어요. 그거 그냥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그거 몇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성찬식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미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무슨 감동을 받고 우리 기독교 지금 현재 우리처럼 우리 교회처럼 설교를 듣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칼빈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아주 독특한 한 부분이죠. 개신교만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제도들 이런 것을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존 칼빈은 26살 때 젊은 나이입니다.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 지침서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성경 공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석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가지 질문하면 답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 강요라는 신앙 지침서를 26살 때에 써가지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은혜 받으면은 또 어떤 깨달음이 오고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지면은 그것도 덧붙이고 이렇게 바꾸고 해가지고 24년 동안 기독교 강요를 개정해서 24년에 걸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 오늘 우리 장로교회에 아주 중요한 교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존 칼빈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서신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진수와 같은 교리를 다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편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처럼 실질적으로 존 칼빈이 종교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에 대한 것들을 한마디로 집대성한 역할을 한 겁니다. 마무리 단계를 존 칼빈이 정리 정돈을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완성은 이 존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 칼빈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당시에는 이 노동하는 거, 이 천하게 얘기했습니다. 돈 버는 거, 이 돈 버는 것을 귀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세속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성경을 보면서 이 직업은 신성하다. 어떤 직업이든 귀천이 없다. 하나님 주셨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 주신 일이다. 물론 교회 밖의 일이죠 이게. 당시에는 교회 종교생활, 교회에 사는 일을 우선이었고 밖에 있는 일을 세속화됐다. 거룩한 데는 교회고 교회 밖은 세속화됐다 이런 거예요. 더럽다 이거죠. 더러운 데서 일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 맨날 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되었다면 이 존 칼빈, 물론 마르틴 루터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세상 세속적인 것과 교회하고 구분하면 안 된다. 밖이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이 다 신성하게,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엉망을 사는 그게 아니라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것들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곧 교회고 교회가 국가다. 이게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패하면 국가도 부패하는 거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국가도 바로 세워지는 신정정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구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하잖아요. 그러면은 구미에 이렇게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경제가 더 활성화시키고 구미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치안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곧 교회의 일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제도를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목사 있죠, 장로 있죠, 집사 있죠, 교사. 이렇게 네 가지 직분을 사중직이라 그러는데 네 가지 직분을 그 사람은 교회 안에 그 제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신부, 주교, 대주교, 교황 이렇게 돼 있다면은 지금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런 그 사중직을 거기에 제도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존 낙스를 통해 가지고 장로교회로서 이제 성도들이 장로를 선출해서 민주주의에 의해 가지고 장로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장로 정치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이제 의회 정치죠. 의회 정치. 우리가 투표해 가지고 의회 출마한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위에서 예전에는 감독 정치, 위에서 낙하산으로 지시해서 내려오는 거, 직분자를 위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 주고 사고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존 칼빈이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루터는 이신칭이 믿음을 강조했다면은 이 존 칼빈은 믿음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잘못 살면 안 되잖아요. 더 죄를 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이 그 당시에는 선행, 고행 여기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강조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다면은 이제 믿고 난 다음에 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삶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칼빈은 성화도 같이 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존 칼빈 그 후계자들 중에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존 칼빈을 따라가다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 우리 예정이라 그러죠. 예정.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존 칼빈이 말하는 전체적인 것을 따라가다가 본인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정해졌다면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물론 외적으로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후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지만 내가 그래도 믿어야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있던 이 칼빈의 후계자들, 종교의 후계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 칼빈이 말씀하신 것을 5가지로 교리를 딱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옵니다. 이게 5대 교리. 이것이 이제 아주 유명한 건데 이게 전적 타락이다.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아담을 통해서 죄를 보면서 원죄가 있으면서 이제는 태어나면 다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다 죄인이다. 그죠? 다 치우쳤다. 이것이 원죄에 있는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구원 얻으려고 노력해봐야 노력할 수가 없다. 이거. 전적인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5대 교리를 신학교 때 배우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은 전적 타락했다 생각하지만 저는 전적 타락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그 과정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한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 너무너무 많이 은혜 받고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구원 얻을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공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나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택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전적으로 나는 타락한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데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 교리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 이걸 철저히 깨닫는 거죠.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이 예정론이죠. 지금도 그 예정론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논쟁이 많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우리 후배들하고 선택에 대한 것이 그러면 이미 결정됐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엔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야곱은 택했고
예서는 버렸다 그러죠. 어? 야곱은 택했고 예서는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니까 토기장의 비유 얘기하잖아요. 이 그 피조물이 이 토기가 나를 왜 이것을 만들었냐? 그거 할 수 있겠냐? 안 되지 않느냐? 토기장이가 내가 은그릇도 만들 수 있고 금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그 토기장의 마음이지. 이거 하다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이 피조물이 뭔 말이 많냐?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노력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 선택이라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대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 칼빈이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많으니까 예지예정이다. 이미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거 알고 선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이중 예정론이라 그러죠. 어쨌든 그리고 제한된 속죄 이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느냐? 이 제한된 속죄라는 건 뭐냐면은 내 양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자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내 양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즉 선택된 백성들 이게 제한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전 인류가 다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속죄다. 이렇게 칼빈이 주장했다 이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전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칼빈은 제한된 속죄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으로 불가항력 내가 뭐 달라고 해서 주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이제 의로워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딴짓거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택한 백성은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개시키고 또 잘못하면 그걸 또 징벌하고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견인해 나간다. 우리 견인차 하듯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도를 견인한다.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5대 교리입니다. 이게. 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게 존 낙스는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스코틀랜드 이 신학자입니다. 스코틀랜드.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피의 여왕으로 불렸던 메리라는 여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카톨릭 신자였어요. 카톨릭. 그러면 여왕의 신자면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카톨릭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가 영국하고 같이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존 낙스도 자기는 개신교잖아요. 칼빈을 따라가는 개신교였는데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핍박을 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추방당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세요.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그 민족보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이것이 더 강하다. 이러면서 이 피의 여왕이 왜 피의 여왕이에요?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니까 피를 본다 해서 피의 여왕이라 불린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병에 걸려 죽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여왕이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아, 이 존 낙스가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는지 내가 결국엔 중병에 걸려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독교 탄압을 멈춥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국의 100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이 한 사람의 기도하는 그 능력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하게 되면서 이는 이제 개혁교회를 장로교회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장로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회가 워낙 많이 퍼져서 굉장히 세력이 있는데 미국이나 외국 가면은 장로교회는 작습니다. 그게 많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나 이 존 낙스라는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받기를 받았는데 한 나라가 구원 얻는 그런 일도 있었다. 종교 개혁에 대한 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개신교 아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카톨릭에서 분리돼 나와서 이 개신교라 부르는데 루터교회. 지금도 우리 한국에 루터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개혁교회는 외국에도 개혁교회도 있고 그런데 영국 장로교회도 개혁교회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도 파가 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개혁교회다, 장로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느냐? 사실은 로마 카톨릭을 그 당시 다 믿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제 루터와 쯔빙겔리와 존 칼빈 이 종교개혁을 일어나면서 이제 시대적으로 각 나라마다 카톨릭을 믿을 것인지 그걸 치워버리고 개신교로 갈 것인지 결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독일은 우리는 개신교다. 루터파. 스위스는 우리는 그 개신교, 우리도 스위스도 개신교다. 스코틀랜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국의 여왕 이름이 헨리 8세. 헨리 8세. 헨리 8세가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정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인하고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국왕이라 할지라도 교황에서 이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 여자를 얻어서 그걸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연락합니다. 우리 이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거부가 오죠. 거부. 안 돼. 물론 그 뒤에 배경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헨리 8세 왕이 거기서 교황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가려니 이혼을 못하니까 그걸 이참에 카톨릭 결별해버리고 교황의 말을 안 들으려면 카톨릭 나오면 되잖아요. 탈퇴하면 되냐. 그죠? 요즘 뭐 이쪽 교단에서 좀 문제되면 탈퇴해버리고 다른 교단 가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좋다 우리도 그러면 카톨릭 안 믿어. 교황 지시 안 받을겠어. 그러면서 개신교로 가려니까 개신교에 대해서도 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우리는 독립적인 교회로 만든다. 이래서 영국의 국가교회를 만든 거예요. 영국 자체만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하나 세웠다. 우리 영국의 자체적인 국가교회 하나 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영국 국교회입니다. 이 영국 국교회가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예요. 성공회. 그 성공회에서 누가 나왔느냐?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 사람들입니다. 다. 영국 국교회 믿어야 돼요. 그 나라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 성공을 믿어야 되죠. 그랬는데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됐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막 이적도 나타나고 뭐 굉장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요즘 말하면 구역을 다 만들어요. 구역 12명씩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성찬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돕기도 만들고 이런 소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이 국교회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허락하는 제도 외적인 것을 신앙을 위해서 존 웨슬리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거 하지 마. 만약에 하게 되면 너 제명이야.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제명을 당합니다. 제명을 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 가면 신부라면 파송을 받잖아요. 파송을 받아야 교회를 하는데 파송을 못 받으니까 이름만 목사지. 그래서 존 웨슬리가 할 수 없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했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던 추종자들이 이제 존 웨슬리가 죽고 난 다음에 추종자들이 지금 영국 국교에 소속이니까 자기들 이 제도를 따라가자니 영국 국교에서는 목사 한 수를 못 받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도 존 웨슬리는 전부 다니면서 복음이나 전했는데 스승은 이제 사라졌고 자기들이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영국 국교회를 따라가자니 그 모든 것들을 없앴다고 할 수 없고 자기 제도를 가자니 영국 국교회를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교단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감리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소속으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바라고 죽었습니다. 자기만 목사 인정을 못 받고 다니면서 자기 세력은 있었지만 언제든지 너희들은 영국 국교회에 잘 협력해라. 그러고 죽었는데 그 다른 제자들이 너무 많이 핍박을 받고 목사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교단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나오게 됐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감리교를 통해서 감리교는 이게 그 성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화, 성결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굉장히 존 웨슬리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감리교에 있던 사람들이 성결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결교 안에서 이 순복음, 우리가 은사, 이런 부분들이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또 떨어나와서 지금 순복음파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감리교 안에서 또 이 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부세군입니다. 그게 이제 감리교를 통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죠. 그럼 이것이 왜 그런 부분이에요? 이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에 대한 외적인 그런 감독 정치, 교황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신칭이라든지 뭐 이런 개신교적인 교리, 이런 부분들을 영국 국교회가 취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짬뽕을 만든 겁니다. 외적인 것은 카톨릭, 내부적인 것은 개신교.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영국 국교는 성공회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목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신부라고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렇게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교회로 그냥 존재하는 부분인데 그 세력이 크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종교계에게 큰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제세례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세례파. 어디서 많이 좀 이해가 되시죠? 세례를 다시 받는다. 세례를 다시 받는다 해서 제세례파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세례파에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에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은 가톨릭 신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 뭘 받아야 되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으니까 언제가 살아죠.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아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유아세례를 받으려니까 보세요. 유아세례 받는데 아이가 꼬맹꼬맹한 애인데 그것을 갖다가 물에 빠져갖고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약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약식으로 우리가 했느냐 하는 것은 이 유아세례를 준 부분 때문에 원래는 침례가 돼야 됩니다. 침례. 침례교가 지금 침례를 하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세례파의 사람들은 유아세례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세례를 주고 구원 얻는다고 하면 되나? 유아세례는 받았다 하더라도 전부 다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다시 받아야 된다. 언제? 다시 성인이 돼가지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세례지. 어렸을 때 받은 건 무효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냐? 그 어린아이는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세례 안 받아도. 유아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부정했다는 부분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하고 완전히 이제 반대적인 거죠. 교황이 말을 했는데 결정했는데 거부했다.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면은 요즘은 이단이라면 그냥 저 신천지도 뭐 여호와 증인도 알아서 자기들끼리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하고 뭐 상종을 그만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하고 국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나라 법 자체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감옥을 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법이 아니에요. 사회법이에요. 교회가 사회법 완전히. 뭐 잘못하면 바로 처단해가지고.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이런 문제, 교회와 국가는 분리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됐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이제 공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국가는 따로 교회는 따로 해서 성결하고 순수하게 잘 이렇게 유지됐는데 나라가 함께 이렇게 결속이 되면서 부패해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황 입장에서는 늘 하나 돼 있다고 분리해야 된다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예수님 제자처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자 하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재산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비폭력주의. 그랬는데 이 제세례파들은 세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좋은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더 성장하지 못했는가? 이들이 리더자가 없습니다. 리더자. 지금 다른 건 전부 다 뭐 이게 뭐 좀 할만하게 보이는데 제세례파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름 좀 있는 우리 그 지도자가 있으면 몇 년 안 있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그 지도자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에요. 평신도.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세력이 약한 거예요. 세력이. 결국에는 이 제세례파에 대한 한 부분에 의해서 제세례파 후계자들이 침례교를 만든 건 아니라고 그래요. 제세례파의 어느 일부하고 또 다른 어떤 부분하고 합쳐져서 침례교가 생겼다고 하는데 제세례파에 대한 부분에서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성인 세례는 인정하는 그것이 침례교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갔다 나오는 이게 침례교. 그것은 이 제세례파에 대한 후계자라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건 하나의 설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침례교는 제세례파의 후계자는 아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아니에요. 일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제세례파하고 침례교하고 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서방교회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라는 부분이 따로 여러 파로 존재가 있었다 당시에. 그러면은 이제 종교개혁의 특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종교개혁에 대해 쭉 설명했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직자만 봤던 라틴어 성경을 봤던 것을 이제는 번역을 다 해가지고 자국어로 다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성직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한테 전부 다 성경을 다 보게 만드는 사건이 종교개혁의 완전 혁신적인 일인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다 성경을 읽고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교리나 이런 부분에서 전통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지시받고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잣대가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의 특징이다. 그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의 이 드러나는 국교로 되면서 성경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핍박당했던 그 사람들이 봤던 그 성경으로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구원론이 정립이 됐어요. 어떤 공적을 쌓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이신칭이라는 정확하게 구원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한다. 딱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지시를 안 받으니까 독자교회를 만들게 되는 요인이 된 거죠. 이것은 우리 선배들이 피를 많이 흘리면서 싸웠던 결과 독자교회를 생성돼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성례는 원래는 그 당시 7가지 성례가 있었습니다. 그 성례 중에서 세례와 성찬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바뀌어진 거죠. 그전에는 미사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성찬이 의식적인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하나의 어떤 그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것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설교 중심 또 당시에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성찬했잖아요. 기념하여 성찬에 대한 부분도 또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개인적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니까 그전에는 교황을 통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좋은 점은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래서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성찬에 대한 논쟁이 그 당시 있었어요. 당시에 그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화채 수박 하는 화채 말고요. 몸이 변화된다. 이게 화채입니다. 몸이 변화된다. 이 화채.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하잖아요. 그게 성찬이잖아요. 그러면서 떡을 떼시며 이거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 내가 흘린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찬에 되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떡을 딱 가지고
줄 때 뭐라 하냐면은 지금 이 떡이 순간적으로 변화됐습니다. 뭐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물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 떡이 그냥 이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딱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 지금 사실 포도주인데 실제로 이게 피로 딱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과거에 성찬하다가 이렇게 쏟잖아요. 그럼 지금 포도주가 쏟아진 거예요. 피가 흘린 거예요. 피가 지금 흘린 거예요. 예수님 피가 지금 떨어졌어요. 이건 부정이죠, 부정. 그 정도로 성찬에 대한 부분은 우리를 씻어내는, 우리 죄를 씻어내는 예수님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과체설을 주장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마르틴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 같이 존재한다. 공제, 같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이 떡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딱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갇히고. 이해가 되세요? 섞인 거예요. 섞인 거예요. 그 떡하고 포도주에 예수님이 실제로 와가지고 여기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같이 임재한다. 그렇게 봤어요. 그 쭈빙글리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쭈빙글리는 성경이 말한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뭘 자꾸 해석하느냐?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과 피라는 것을 기념하면 되는 거야. 직접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게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내가 먹는 그 양식이니까 떡이고 이렇게 기념하면 된다고 쭈빙글리는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을. 자, 그 다음에 존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영적 임재설, 임재설을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변화된 것도 아니고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영적으로 예수님이 몸과 피가 이곳에 임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임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저게 루터는 예수님 직접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임재한다 했다면 칼빈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으로 임재하셨다. 그렇게 해석이 지금 다 다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부분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논쟁이 또 한편으로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논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여기 보면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이게 마틴 루터는 소요리 문답을 또 만듭니다. 소요리 문답. 예. 인간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뭐 이런 소요리 문답 있잖아요. 그런 지침서들이 이제 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성찬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경 해석 때문에 서로가 논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서로가 어떻게 말하면 다양한 해석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지금 기독교는 어디를 따르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념서를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영적인 임재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성찬 문제 때문에 이 쭈빙글리하고 루터는 이제 말도 안 합니다. 니하고 내하고 다시는 말하지 말자. 성경에서 그 차이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 10분 만나면 우리 김동준 목사님 만나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내끼 맞다 하면은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당신도 맞고 여기도 맞다 하면 그런 게 어딨냐 하고 막 이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문제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관이 정립이 됐어요. 아까 말하는 돈을 버는 것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좋은 데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무역하는 돈 버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돈은 나쁜 세속적인 줄 알았는데 칼빈이 이제 직업 하나님 주신 은사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라.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자본주의가 탄생했어요. 칼빈으로 해가지고 자,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된다는 차원에서 그 제도를 심었는데 그것이 국가로 가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발달된 거고 교회로 오니까 장로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죠? 네, 민주주의가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개혁교회. 아까 칼빈이 주장했던 5대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 5가지가 개혁교회, 즉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장로교회의 이 5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교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교개혁의 어느 정도 됐는데 요 이후에 종교개혁이 끝나고 이제 30년 동안 전쟁이 이제 국가별로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의 카톨릭을 선호하는 국가는 독립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또 카톨릭 국가에서는 개신교에 있는 나라를 카톨릭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개신교에 있는 나라는 카톨릭임이 되는 것을 가서 전도해가지고 개신교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서로 싸워서 30년 동안이나 세계대전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제1차 대전은 1914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30년 전쟁이 유럽에서 가장 강렬하게 싸웠던 세계대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전쟁을 통해서. 국가에 이제는 어느 국가가 어느 교회를 정하든지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평화협정을 끝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종교를 내가지고 이단으로 죽고 싸우고 죽고 서로 대립하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좀 틀려도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틀리면 죽음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카톨릭과 개신교 이제 나눠진 상태에서 그 뒤로 이제 변화가 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용어와 명칭에 보면은 카톨릭은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톨릭, 개신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중국의 한자로 그리스도가 기독입니다. 기독.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당시 한자로 막 썼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 한글로 나온 거 중국 같이 막 섞여 나온 걸 봤잖아요. 그죠? 거기에 기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독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대체적으로 로마 카톨릭 기독교 안에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렇게 세 군데가 기독교 안에 그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종교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뭐라고 나라에다가 등록했냐면 기독교로 등록한 거예요. 원래는 뭐로 등록해야 됩니까? 개신교라고 등록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랬는데 기독교로 딱 등록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 성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종교단체를 법인 등록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라면 자기들이 반발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나 우리도 기독교인데 네가 왜 기독교라 해서 바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천주교를 하자 이래가지고 천주교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안에 천주교 뭐 다 있게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혼란이 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개신교다. 그리고 용어를 보면은 가톨릭은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님, 하나님. 비슷하지만은 부르는 게 같은 거예요. 이게 뜻은. 자, 신부라고 목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당, 교회, 미사, 예배. 이 미사는 주일날 미사 드리잖아요. 미사 드리는데 거기는 미사 드리는 것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속죄 예사입니다. 속죄 제사. 그들은 성찬식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지금 성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속죄에 대한 그런 제사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뭐 합니까? 부활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주일날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사 드리는 건 같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십자가 여러분 천주교가 십자가 보셨어요? 십자가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 달에 돌아가시는 딱 이렇게 된 그 십자가에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주교인들 다 그거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안에 없습니다. 우리 바깥에 십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기념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상에는 예수님이 포함되는 거고 우리는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없고 그냥 십자가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은 가톨릭은 믿음과 선행을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는 오직 믿음만 한다. 그 다음에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톨릭은 구원을 인정합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 WCC 뭐 얘기했죠. 예. 그 WCC도 세계 종교 그 협의체잖아요. 거기에 가톨릭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 종교도 다 구원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인정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몰라도 타 종교, 불교, 예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선행 은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할 수 있도록 선하게 하게끔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한다. 그러니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철 스님도 구원받았다. 세종대왕도 구원받았다. 왜? 이 사회를 이롭게 하셨으니까. 나쁜 짓 안 하고 훌륭한 일 하신 분 많잖아요. 그런 분들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종교들 간에 악수를 합니다. 그죠? 다 이렇게 다 수용해 주지 않다. 근데 기독교는 뭐죠? 타 종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근데 불교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무슨 구원을 얻어? 악수는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구원은, 그러니까 서로 밥은 먹을 수 있지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성경을 우리가 믿으니까, 성경을.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해서 교황이 전체적인 성경도 결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교황이 다 모든 종교회의에 대해서 수장이다 보니까 교황이 결정한 이 교리는 무궁하다. 오류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지금 뭐 검찰 개혁한다고 법을 바꾸지만 그 법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악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법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황이 결정하면 무조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기준인데, 여기는 권위가 교회 전통을 그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한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개신교보다도 천주교가 먼저 전도했어요. 선교사들이 먼저 전도해가지고 김대근 신부라든지 그때 1800년대에 우리 천주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당했어요. 그죠? 우리는 좀 늦게 왔지만은 그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어요. 왜 죽었죠?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효를 중요시 여기는 유교 집안이었는데 그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주님을 믿는다 하면은 제사를 못 지내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962년도에서 65년도까지 바티칸 공의회가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교황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교황청에서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별것 없으면 그냥 패스하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뭐라고 결정했느냐? 각 나라마다 있는 고유 문화가 있다. 고유 문화, 제사 같은 거, 그 나라의 효를 지내기 위한 그런 제사 문화는 우상 숭배가 아니니 드려도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타 종교에 대해서 선행 은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1962년도부터 65년도에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그렇게 했다면은. 근데 지금부터는 뭡니까? 구원이 바뀌어버렸어요. 제사 지내도 된다. 다른 종교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그전에는 천주교도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하고요. 나중에 예수회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대륙 발견해서 아메리카 이런 데 가면은 스페인이 정복하고 포르투갈이 정복하고 그때 식민지가 됐잖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나라들이 정복하면 다 카톨릭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보세요. 콜롬비아. 전부 다 카톨릭 신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복을 당했으니까. 그러니 이 타 종교에 대해서 가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안 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구원 얻으니까 신경 쓸 거 없다니까 전도를 생각보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하는 거죠. 제가 그래 카톨릭은 왜 전도 안 하냐니까 그 성도거든요. 왜 전도 안 합니까? 전도하죠. 근데 우리보다 강하게 하진 않죠. 네. 우리는 뭐냐면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한다 이러면 목사 말 듣습니까? 성경을 딱 보고 목사는 틀렸습니다 하면 꼼짝 말하잖아요. 예. 아무리 위에 교단에서 내려오더라도 그게 옛날에는 다 수용했어요. 웬만하면 교단에서 정해준 대로. 근데 요즘은 뭐 교단이 얘기해도 각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아니다면 아니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성경 해석을 다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은 교황과 교회가 성경 해석을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 개인이 다 할 수 있다. 물론 목회자가 그 성경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주지만은 성도들도 다 성경을 자유롭게 보고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성경은 구약이 우리는 39권이죠. 근데 가톨릭은 7권이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외경이 있어서 구약 46권, 신약 27권. 그리고 성경 말고도 또 내려오는 전성들이 있어요. 그 책자들. 그런 것들도 가톨릭은 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39권하고 27권, 66권에는 인정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성례, 아까 원래는 7가지가 있었어요. 가톨릭에. 거기에 이제 세례는 알죠? 세례. 원죄를 사해주는 세례. 그 다음에 이 견진은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하자, 안수. 안수기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견제. 성체, 성찬하는 성찬시. 그 다음에 요게 고해, 죄를 용서를 신부님한테 구하는 거죠. 그게 고해 성사. 병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성품, 요거는 뭐냐면 이제 신부 될 사람들. 요게 이제 고해 성사 한다든지 이런 이 성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목사가 세례하고 성찬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신부가잖아요. 그 신부에게 성품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목사 안수식이라고 그럴까요? 임직식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을 이제 기도해주는 혼인 성사. 이렇게 7가지가 당시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정리되고 세례와 성찬만 2가지만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결혼은 당시에 성직자는 독신, 지금도 독신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결혼을 인정합니다. 루터도 결혼했습니다. 베드로도 결혼했잖아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 그러는데 그건 안 따르는가 봐요. 바울을 따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나 좋은 점도 있습니다. 독신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가톨릭은 신부님 이런 분들이 돈 저거 보면 70만 원 받는다든가? 교회에서 다 해주고 70만 원 받는데 그래도 70만 원 쓸 것이 없다 그래요. 가족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70만 원 가지고 술을 좀 산다 그래요. 술도 많이 마셔야 되니까. 왜? 고해 성사 받으면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혼자 알고 있기 좀 아까운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다 삭혀야 되니까 술 한 잔씩 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고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고 또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주기경님 그분 자서전을 보니까 30몇 년 동안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거예요. 사람들 맨날 상담하러 보면 막 답답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씩 부르면 또 답답하고 막 민주할 때마다 명동성당 오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그분은 불면증을 30몇 년 동안 하고 담배도 한참 뒤에 끊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허용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 너무 답답하잖아요. 뭘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 되겠고 천주교로 가자. 이래갖고 성당으로 가보신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원죄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왔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나와버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신을 낳은 엄마 입장에서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논리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원죄가 없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졌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중보자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보자로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큰 힘이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마리아에게 계속 기도를 요청합니다.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죠? 예수님 하나님한테만 기도하잖아요. 그래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낳은 모친 정도만 인정을 하죠.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기를 그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면은 그들은 마리아를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 빠졌나고 중보자로서 마리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선행을 잘 베풀고 사회에 귀감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인트라는 별명을 붙였죠. 성 프란체스코, 성 도미니크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 이름을 성인이라고 불러주는데 살아있을 때 말고 돌아가시면은 회의를 거쳐서 저분은 어떡할까? 그러면 성인이다. 성인 추대가 되면은 이제 그분은 죽어서 천국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인, 돌아가신 성인한테 비는 거예요. 성인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소. 마리아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성인인데 그 사람들이 중보자라서 기도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과 연옥, 이 연옥은 불못인데 바로 천국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기는 사는데 좀 대충 사신 분들 있잖아요. 지옥에 보내는 좀 아깝고, 죄는 짓기 지었는데 많이 짓진 않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연옥에 가서 이제 씻겨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빨리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느냐, 그 남은 후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돌아가신 연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선행을 좀 베풀어주고, 이것이 공적이 쌓이면은 돌아가신 그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기간이 단축되든지 어느 기회가 되면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카톨릭의 아주 중요한 연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아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죽은 자는 기도 안 하죠.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교황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는데 바티칸에 있죠. 바티칸 자체를 국가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전 세계를 통치한다.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나라마다 방문할 때 누가 나옵니까? 대통령이나 국왕이 딱 영접하죠. 그 위치가 그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전 세계가 교회는 하나다. 보편적 교회다. 하나다. 그러나 개교회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고, 지금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국가와 교회 분리되어 있잖아요. 미국도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슬람은 전부 다 국가가 하나가 된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슬람 나라는 다 이슬람교로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카톨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하나라는 부분에서 위에서 결정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지시가 다 내려오죠. 다. 여기 있으면 저기 다 똑같아요. 지시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냐면은 각 교회마다 다 다르죠. 위에 지시를 안 받습니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설교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장로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니 여기서 딴 데 가면 장로가 돼요? 안 됩니까? 안 되죠. 협동장로가 되죠. 그쪽에서 다시 뽑아야 돼요. 근데 카톨릭은 안 그렇죠. 이 성당에서 다른 데 이사 갔어. 그러면 그게 그대로 교족부에 이전됩니다. 이게 감독적인 부분이에요. 같이. 그 다음에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에서 감리교에 다니는 사람이 장로다. 그러면 서울로 이사 가서, 그러면 서울에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장로로 그대로 가서 장로로 심호합니다. 전국 어디 가더라도 똑같이 장로로 심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감리교회 장로가 왜 있죠? 장로교회가 아닌데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장로가 최고 이렇게 권위가, 평신 중에 최고 권위가 있고 이게 중심이 되니까 감리교회에서 어느 날 우리도 장로를 만들자 해가지고 장로를 만든 겁니다. 순복음도 장로가 생겼습니다. 침례교 빼놓고 다 장로가 막 생깁니다. 왜냐? 장로교회 장로가 최고 좋은 어떤 민주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장로 뽑는데, 교단의 그 자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외국에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한 쭉 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돌이켜 교훈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그때 이후로 5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1517년도에서 2022년도니까 그죠? 505년 됐잖아요. 5년 전에 500주년 기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좋습니까? 다들 세속주의, 물질주의, 기복신앙, 성경 말씀보다는 오히려 제도에 대해서 종교 생활에 매여 있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머리로만 믿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제자를 따라가는 길이 없고, 다 큰 것이 좋다 해서 큰 교회로 다 몰리고 교회도 크게 짓고, 그게 500년 전에 카톨릭이 부패한 그 내용을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500년이 지난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 이제는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다른 걸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원점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로 가야 된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초대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그 정신을 살려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돌아와야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썩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뭐 흑사병 온 것처럼 코로나도 오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 이제는 인터넷이 있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돈도 계좌로 이체하면 되죠. 완전 시대가 편한 시대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20년, 30년 지나면 교회가 이제 문을 텅텅, 교회 문을 다 닫고 술집으로 팔릴 것이라는 그런 그 참 비관적인 얘기도 하잖아요. 그 큰 건물을 이제 어떡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보면서 그들은 피를 흘리면서 이단의 정죄를 받아가면서 피 터지게 싸워서 교회를 바로 세웠습니다. 500년이 지난 그 시대에 이제 남이 하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큰 힘이 있습니까? 종교개혁에 뭐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어떻게 말하면 등 떠밀려서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이것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능력이 다 없으니까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거 들으면서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누가 살리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 여러분이 지금 교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물고가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퍼져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비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금속활자가 그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 길이 금속활자가 열릴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도 못 모이고 참 이제는 교회가 썰렁한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어떡할 것인가 하는데, 지금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지금도 스코틀랜드 존 낙서처럼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신앙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을 통해서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